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검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간다든지 또는 누구와 여행을 한다라고 할 때에 동행자가 있으면 좀 그 옆에서 같이 가는 사람이 좀 내 마음에 공감도 하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같이 길을 걷고 또 여행을 하는데도 전혀 그 공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그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짜증나는 여행이 되어지고 자칫하면은 그 좋은 곳에 가서 싸우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행지에서 싸우는 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좀 사람이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공감 능력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좀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나와 좀 많이 공감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많이도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가족 중에는 있으십니까? 적어도 한 번은 좀 있어야죠. 가족 중에 공감이 되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외로워요. 한 입을 덮고 살아도 외로워요. 같이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서로 이제 교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정신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공감의 능력이 마치 지능의 차이처럼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공감 능력은 지능과도 관계되어져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많이 좀 독서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독서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설 같은 거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요. 무협지 같은 거 많이 읽지 마시고. 소설 같은 거 읽고 사람의 얘기를 많이 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상력과 이해도가 높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양한 경험들이 공감력을 높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나 돌려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이나 동병상련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하는 거가 가능하겠죠. 딸 아이들이 엄마를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애를 낳아보면 좀 틀려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아이를 길러보면 어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야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하여서 그 어머니와 대화가 많이 통하는 것이죠.
또 경청하는 것, 잘 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환영받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말을 듣기보다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희귀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구나, 공감하는구나, 아니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또 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과 쉽게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오픈할 때에 공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팀의 프로젝트든지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공감하는 능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훨씬 더 생산력도 또 일의 능률도 훨씬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생활은 어떨까? 믿음의 삶 중에도, 교회 생활 중에도 이런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중요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가? 인터넷 서치를 해보셔요. 공감 능력 테스트. 그러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부족하면 어쩔 수 없고 일단 저를 자신을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두 가지를 봤더니 안심하셔요. 하나는 우수한 걸로 나왔고 하나는 거는 보통 수준으로 나왔어요. 두 개 믹스하면 적당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그냥 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 교회 일들 중에 공감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에,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공감 능력 테스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그냥 사람의 눈빛만 사진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라면서 이렇게 클릭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눈빛을 보면서 슬픔이, 화가 난 것이, 교만함이 이런 것들이 그 눈빛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좀 하나님과 그 공감대가 없는 신앙생활 할 수가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중에 제자들과 나누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르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이들은 세상에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들 눈앞에서 병자가 고쳐지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 그들 눈앞에서 그 폭풍이 잠잠케 되어지고 그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정말 이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맞고 하는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 엄청난 일들이 이제 곧 펼쳐지게 된다. 이 특별한 장소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얘기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죠?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벌써 이미 승리할 그 성취감에 빠져서 이것저것 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과 좀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36절의 말씀 보면은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에 대해서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르시되 36절에 이르시되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들의 마음을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는 것이죠.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좌편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걸 지금 구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꾸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못한다 라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지금 그들은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고난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승리와 전리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눌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명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공을 세워서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부분이 공명심을 갖고서 일을 잘해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명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보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일은 어떨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회 일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막 올라가고 칭찬 많이 듣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십니까? 칭찬받고 존경받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그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이름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일을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그곳에서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우리를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세요. 소위 말해서 영의정 좌의정으로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은 분명하고 자기들이 왕이 될 것은 생각하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은 분명하고 왕이 되시면 저희를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형제에게 맡겨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먼저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단히 혼납니다. 왜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이런 공명심을 가졌을까? 이들은 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한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도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갈 때에도 그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늘 좀 예수님 그 측근에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일들도 하고 많이 곁에서 봤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사역적인 면에서는 또 그랬었던 것이고 또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는 이 살로메가 마리아와 자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사촌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혈연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좀 좋은 자리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청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 공명심.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됐던 간에, 위치가 하나님의 사역에 가깝던 멀던 간에, 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했었던, 아니면 혈연 관계에 있었던,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간에 그 어떤 것으로도 공명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이 세 명의 제자 아주 나빴어. 세 명의 제자들만 그랬냐? 아니에요. 나머지 10제자도 이 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똑같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니, 감히 그 자리를 자기가 먼저 청탁을 해? 베드로도 여기 끼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지금 다들.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어떻다고요? 넘겨질 것이고, 침을 뱉임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 이런 상황인데 그 예수님과 전혀 공감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공감력이 떨어질까?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이것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무엇인지 모르고 막 구하고 있는 거, 이거 주면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좌우편에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기만 해보셔요. 우리의 기도가 많이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좌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였어요? 두 강도였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앉고자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에 같이 했던 이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죽게 되어지고 고난받게 되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잔과 나의 이 세례를 너희들은 모른다 얘기합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 잔은 축배의 잔이 될 것이고 승리의 잔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왜 못 마십니까? 예수님, 우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난이 조금 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차원에서의 고난이겠지, 이 정도의 차원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왜? 그 전까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봤거든요.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다 놀랐습니다. 세상에 없던 기적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바다도 잠잠케 하느냐라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도 놀랐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잔을 마신다면 축배의 잔이 분명할 거다. 세례라고 한다면 그 영광의 세례가 분명할 거라. 우리 좌우에 앉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는 너희 자리가 아니다. 같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 또 다른 자가 준비되어져 있다. 이제 후에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당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너희들이 이제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 일들도 충성되이 성실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구하고,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구하고 그게 오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금을 하며 한다면, 그럼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공감하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공감합시다. 하나님과 공감하시고, 교육자와 공감하시고,
사랑하는 리더들과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나아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부분들, 낫고 변화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많은 부분 그랬습니다. 알리지 말아라. 그것은 지금 이때에 드러나야 될 일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알리지 말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8장에 가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비로소, 드디어, finally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시작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것이 나와요. 8장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보냅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또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정도의 평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겨우 30대 초반의 인물이고, 그런데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대단히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이 이미 그와 같은 사람들로 비슷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드디어 비로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예수님이 오심은 인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일과 연관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아난 심령들을 불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우리의 십자가의 일이, 우리의 믿음의 일이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들 중에 얼마나 십자가의 일들과 구원의 일들과 연관되어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내가 얼마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공감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고 있는가, 답이 나오겠죠.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기도와 내 십자가의 일들과 믿음의 일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얼마만큼 상관되어졌느냐고 했을 때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져야 되는 십자가는 부끄럼 없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8장 38절 말씀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8장 3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드러냄이, 주님을 전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렸을 때에 아이들을 친구들을 전도한다고 했을 때 많은 경우 기회가 되어지면 저는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대요. 이게 선생님 앞에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였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드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약해 보인대요. 한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기도 하고 막 세 보이기도 쉽고 막 이런 때이잖아요, 고등학생 때.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하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막 자기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싫다는 얘기,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남자분들 중에는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또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좀 부끄러운 마음, 주저되는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왜요? 십자가가 부끄러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부끄러운가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때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고 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8장 29절 말씀 읽어보시죠. 8장 29절 말씀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 내가 좋아서 짊어지고 내가 좋아서 메고 가는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함께 쥐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보다 내게도 그 작은 십자가를 주어주신 그 주님이 늘 생각되어지고 그 주님이 늘 가장 큰 분으로 여겨지는 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명심을 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도 없어져요. 하나님도 없어져요. 자기가 낮아져서 그 이름이 떨어져서 주님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닌 나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들로 일을 했다가 그 이름이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류 구원의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이 지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들은 아주 작은 십자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십자가조차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고백과 함께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늘 내 일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내 의지나 내 욕심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환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8장 3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이름이 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살피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섬김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일을 하는 모든 일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칭찬이 와요. 그러나 그 모든 칭찬들, 영광들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나게끔 애를 써주는 것들, 내 이름은 좀 디나이하고 주의 나라가 드러나게끔 많이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 또 그 가장 중요한 문장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뭘까? 대속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해서 그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 푼다, 풀어준다, 해방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섬김이었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장 높은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높은 자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룰러로서 다스리고 심지어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권력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섬기는 자다. 섬겨주는 자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자이고 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그 섬김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겠죠.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을까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그때 올라갈 때 우리 좌우에 그 영의정 좌의정으로 앉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는 또 화가 나서 막 어떻게 그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을 때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의 모습은 풀어주는 십자가입니다. 매듭을 짓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도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의 이름으로 얽혀진 것들, 매듭 꽝꽝 얽혀진 것들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일들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갈등을 더 갈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원치 않는 갈등이죠. 원하지 않는 갈등들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풀어내는 것. 어떻게? 저희가 찾아내야죠. 근데 더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모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대속물로, 섬기로, 풀어주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도 작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서 내가 그 일을 같이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공감 능력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까지 갈 필요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많이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네가 정말 뭘 모르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되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되겠죠. 알아. 너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 알아. 그래. 좀만 기다려. 같이 가자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고난 중에도 잘 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 주님과 공감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뜻이 무엇일까를 잘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로 불려졌고 아버지로 불려졌고 어느 직장 속에서는 어느 일꾼으로 불려졌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로 불려졌고 어떤 일로 우리는 불려져 있어요. 그 모든 부르심들에 대해서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하나님과 생각을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것. 즉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 믿음이 성숙하여져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왔을 때 내 이름을 높이는 공명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구나, 일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교통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실현시켜가고 성수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공감의 능력을 키웁시다. 서두에 말한 일반적인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말했던 독서나 경험이나 경청이나 또 낮아진 마음이나 이것을 그대로 신앙생활에 접목해도 아주 효과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많은 우리의 사역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의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아시고,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측은지심을 가지고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서 같이 격려하고 일어나가고 잘 듣고 겸손한 자세로 주어진 일들을 같이 감당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또 가족 간의 공감의 능력은 올라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